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더 나은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죠. 우리 중에 나는 지금보다 훨씬 못한 인생을 살고 싶다. 지금보다 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싶다. 지금보다 더 절망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더 나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8장과 9장은 수문답 부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 9장은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 다니엘서 9장 이 9장들은 하나같이 긴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백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종교개혁자였던 루트라든지 칼빈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을 할 때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지도록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도 나아져야 되고 우리의 삶도 나아져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더 나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더 나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만 지금 귀국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도 생겼고 성벽도 드디어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평탄하고 형통하고 만족할 만하고 이제 더 나은 인생은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6절과 37절을 한번 볼까요? 9장 36절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성벽을 완성하고 예루살렘 가나안 고토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자기는 종이 되었고 이방원들이 자기들을 주관하고 육축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아주 공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제 성벽을 지어서 됐다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기도했던 레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종이 되고 고난이 찾아왔는가 하는 겁니다. 그들은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포로민도 아니고 이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성벽도 재건되었기 때문에 이만하면 되었다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잘하셨는데 우리가 못했다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실하게 대해주셨는데 우리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더 나은 인생을 꿈꾸지만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저는 에덴 동산을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이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곳 아닙니까?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은 그 이름 뜻대로 정말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더 나은 인생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였어요. 그 결과 자기들은 더 나은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뱀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기를 내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면 눈이 밝아져서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기도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런데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는 더 나은 인생을 꿈꾸고 나갔는데 실제로 미래는 더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하나님 섬기는 건 참 좋지만 좀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 행복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집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자를 노예로 삼았습니다. 더 나은 인생을 꿈꾸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율법과 규례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행복해졌습니까? 더 나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주변에 침입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더 나은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우리를 하여금 어려운 가운데 던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못하면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10절에도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인생을 향해 살아가신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난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지고 더 불행해지고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들어서 괴롭히고 사탄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라고 또 괴롭히는 그런 삶 말입니다. 요나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쳐서 외치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을 전하라.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지만 나는 니느웨 가기 싫어요. 나는 다시스로 갈 겁니다. 니느웨 반대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생깁니까?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일어났습니까? 요나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는 것은 잘못된 길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예를 들어 서울로 가는 게 앞으로 가야 돼요. 근데 나는 옆으로 가면서 나는 서울만 가면 된다. 그리고 옆으로 가요. 서울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로 가면 서울에 갈 수가 없어요.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서 더 못한 삶을 살아가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적극 뿌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고 싶어 했는데 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최선이 아니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바른 선택을 했을 때, 더 나은 인생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셨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가나안 7축성을 무너뜨리고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던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 맞아요. 나는 죄인이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고 이방 왕들이 우리의 몸과 육축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우리의 삶이 공고해지고 곤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허물이 없으시고 부정과 불의가 없다는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에서부터 바른 회개는 시작됩니다. 아니, 내가 11조를 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내가 교회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바로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지금도 만물을 보존하시는 보존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후손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먹을 게 없으면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광야를 걸어 다니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법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법,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법을 정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나라를 망치는 법을 헌법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해요. 그러나 그 나라가 흥하는 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는 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되는 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여러분 어떤 계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계명이 아니에요. 그 계명은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들이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령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죠. 왜냐? 회개하라고.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악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내 삶이 어렵든 내 삶이 흥하든 내가 건강하든 내 몸이 약하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온몸에 전염병이 생겨서, 그리고 집은 가난해졌어요. 하루아침에 어려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기아로서 온몸이 가려워서 몸을 긁습니다. 그때 욥이 이런 얘기 했습니까? 제가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라고 또 찬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뭐라고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한대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대요. 내가 잘못된 인생을 선택하고 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에 차가 막 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건너가면 안 되죠. 파란불이 될 때 건너가야죠. 빨간불이 막 달리고, 차가 달리고 있는데 내가 그 사이를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고 날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뛰면서 나는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 인생을 막으십니다. 그렇게 가면 망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막아주세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므로 죄를 고백할 때는 나는 미련하다, 나는 패역하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고전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듣지를 않았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대적하고 죽였습니다. 주의 종들을 박해했습니다. 악행을 행했습니다. 그걸 자백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불륜이 죄가 아니죠. 세상 법정에서는 이제 불륜은 더 이상 죄가 아니래요. 동성애는 아름다운 사랑이래요. 점치는 거 기분 전환차원이 괜찮대요. 그러나 여러분, 죄가 뭔가요? 죄는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나쁘다 그러면 그게 나쁜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면 나쁜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게 그게 신앙이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패역합니다. 그럼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책임지는 신이야. 맞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농사의 신, 비의 신, 풍년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그게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그런데 그게 자기를 망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로서 제가 사무엘상을 다 읽었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처음에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멋지게 시작하는지 몰라요. 정말 신앙의 사람, 다윗. 근데 그의 장인어른,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도망을 다니죠. 그러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아, 이러다가 내가 사울 왕에게 잡혀 죽겠구나. 내가 블레셋 왕에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죠. 그리고는 내가 이제 왕을 섬기겠습니다 해요. 그래서 조그마한 성도 하나 얻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기스 왕이 이제 블레셋 왕이죠. 블레셋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 왕 죽으면요,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기스가 다윗 보고 당신의 사람들 600명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자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다윗은 생각할 때 내가 사울 왕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블레셋 왕에게 내가 좀 피했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더 심각해진 거예요. 만약에 이 아기스 왕의 말대로 전쟁터에 나가면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사울 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과 싸워야 되고 자기가 다스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일 수도 있잖아요. 다윗은 생각할 때 내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지금 당장은 한 1년 4개월 뒤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은 좀 블레셋에 좀 피해서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피해서 1년 한 4개월 정도 잠시 동안 피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잖아요. 블레셋의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다윗은 안 됩니다. 다윗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하던 그 사람입니다. 만약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은 사울왕과 다윗이 서로 원수지간이지만 만약에 다윗이 그의 주인을 위해서 뒤에서 우리 뒤통수 치면 우리가 죽는 겁니다. 다시 성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 성으로 돌려보내죠. 갔더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성을 쳐들어와서 그 성에 있는 여자들을 다 잡아가고 애들도 잡아가고 물건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거기서 위기를 느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있던 그의 부하들, 그의 동료들, 그의 비류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다윗이 미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뜻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아말렉을 쫓을까요? 가라. 내가 그 사람들 너희 손에 붙였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길이 열리잖아요. 다 모든 양식을 다 찾고 아내들을 다 찾고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윗처럼 지금은 임기응변이 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미련했습니다. 나는 패역했습니다. 바로 그 고백 말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뭐라고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생각합니다. 회개, 죄를 자복하는 거, 이거 왠지 약자들이나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나은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죄란 나의 미련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패역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알고 택했다면 그것은 나의 미련함이요 나의 패역함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숨기고 있으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왜 짓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더 나은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뼈가 새하고 내 진액이 빠져나갈 정도로 그렇게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주께서 내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 나는 참 미련하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고백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 나는 미련했습니다. 나는 패역했습니다. 나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나는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백할 때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수단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을 세워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지키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은 나도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나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살겠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나는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거든요. 언약을 병신한다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이제 그것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4가지 언약을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4가지 언약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들을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자기 딸을 이방인 남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죠? 내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럼 그 여인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이기 때문에 올 때 뭘 가지고 옵니까? 이방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이 우상 문화에 젖어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정에 우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라면 나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겠다. 뜻을 세우시기를 바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세요? 전도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우리가 예수 믿게 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성경은 누가 예수 믿느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안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으로 섞인다고 해서 남편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착하냐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믿을 사람은 믿어요. 만약 여러분이 결혼하겠다는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무슨 수를 써서도 여러분 절대로 예수를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꼬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결혼하면 예수 잘 믿을게. 99% 사기예요, 사기. 정말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결혼할 마음이 있다면 교회 가서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고 성경 읽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인정하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가장 행복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결혼하시라고요. 그게 아니면요,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갖고 나서부터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년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희년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안식일을 바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구약의 이 안식일을 신약의 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도 보면 주일을 잘 지키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일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일주일에 7일을 일해야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일주일에 6일을 일해야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먹고는 살아요. 한 사람은 일주일에 7일을 출근하고 일을 해야 먹고 살고 한 사람은 일주일에 6일을 일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일주일에 6일 일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 주의 날을 지키는 사람을 책임지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서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일주일에 7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더 나은 인생이었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7일을 일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왜 7일은 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책임지십니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닐 수 있는 분들은 참 너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 할 수 있다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일주일에 7일 일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6일 일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루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루 안식하는 거, 휴식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일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관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재물이 필요하다면 재물을 드리겠고, 나무가 필요하면 나무를 드리고, 기름이 필요하면 기름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열심을 내겠다는 겁니다. 이제 게으름 피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집이라고요. 내 교회라고요, 내 교회. 내 교회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보시다가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 느끼면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을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라요. 주님,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제 힘 닿는 데까지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무슨 소득이 있든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은 11조로 드리겠다 약속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자본주의가 뭐죠? 돈이 주인인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예요. 돈이면 다 돼요. 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돈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안식일이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에 7일을 내가 노력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일주일에 6일만 일해도 하나님께서 7일을 책임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이거든요.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10개를 가지면 10개를 다 소유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10개 중에서 9개만 가지고도 10개를 가진 사람들보다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11조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11조는 무엇인가?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수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중에서 9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시죠. 내가 물질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게. 그게 11조 사상이거든요.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물질의 주인이 되지 마세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물질관, 시간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한 해를 돌이켜보고 싶어요. 내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나는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살아왔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후회가 많은 거예요. 내가 원했던 인생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미련하고 내가 퇴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에서 지키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진실하게 한번 고백해 보는 거예요. 주님, 이제 내가 주의를 바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집에 우상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 말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언약을 경신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율법대로 살아서 과연 가능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살게 하겠다.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하겠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 실과를 먹게 하겠다. 내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뭐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회개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언약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요단이 갈라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라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는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알죠? 여리고성은 7바퀴 아니라 100바퀴를 돌아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나팔 불고 소리 지른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들이 심지 않은 과실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바로 살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은혜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내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언약을 갱신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언약을 갱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바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근거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봐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목사가 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목사가 되었나 하고 돌아보니까 은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생각했더니 내가 말씀대로 너무너무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이 고백이 느헤미야 9장과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까? 머리로는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미련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패역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하실 거예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주님, 저는 주님 안에서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더 나은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을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고백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는 더 나은 인생을 살 자격도 없지만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구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